마가복음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막토막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런 기적이 있었지, 아, 이런 기사가 있었지, 토막토막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연결된 흐름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무언가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왜 다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끼리 다투는데, 다툰 이유는 뭐냐? 야고보와 요한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짓을 했느냐?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가 뭐랬죠? 소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청탁을 한 겁니다. 청탁. 무슨 금거북이, 금목걸이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청탁을 했어요. 무슨 청탁이냐? 이 형제가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했느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좀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10장 3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형제가 예수님께 원한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고,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가 하고 다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뒤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바디메오가 물은 게 아니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주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방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그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서로 싸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찾아왔어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물으셨다니까요.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자,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여리고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리고는요, 이 수목이 아름답게 자라나 있는 도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황막한 이 광야가 많은 지역에서 수목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정말 중요한 도시였고 정말 반가운 도시였을 겁니다. 바로 그 여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지만, 그러나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맹인인데다가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사실은 맹인이니까 거지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잘 알았죠. 그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맹인이 알고 있던 두 가지 진리를요. 이 사람이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맹인이고 거지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비하해서 말하는 표현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평판이 나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존칭이 될 수 없죠. 사람들은 아유 나사렛 사람이 뭐 저러고 돌아다녀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모든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 그가 알았던 두 가지.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비참함과 그 모든 무기력함과 그 모든 연약함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말고요,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전혀 감격이 되지 못하는,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치료받고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잘 깨달아요. 아우,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아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남의 문제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환자예요. 나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니, 수치가 나오는데, 이따 검사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예. 자기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자기 멀쩡하대요. 괜찮대요.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십니까? 그 상태로부터 나 자신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아니, 비참한 건 비참한 건데 그 비참함을 인정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복되다고 선포하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복되다 하신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되는 표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위선자들. You are hypocrite. 위선자들. 예. 복음서가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의 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1961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재판하는, 심판하는 전범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범 재판에 끌려 나온 이 아주 무서운 전범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장소에 증인으로 나온 유대인이 있었는데 예이엘 디모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이엘 디모르가 그만 그 재판 장소에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증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만 졸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까무라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이엘 디모르는 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까무라쳤을까요? 1번, 아이히만의 모습이 너무 사람 같지 않게 무서워서, 잔인하고 악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까무라쳤다. 2번, 너무 평범하고 선해 보여서 까무라쳤다. 1번, 2번.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족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는,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도 결국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누구나 저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까무라치고 졸도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어둠 속의 인생이고, 결국은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적어도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 아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 얘기를 좀 더 하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렛에서는 예수라는 말은 이 경멸과 이 조소와 편견이 이미 그 안에 깔려 있는 말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가 내 삶을 치료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나아간 거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그 메시아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내게 필요한 것도 고쳐주겠지가 아니고, 사실 바디메오의 판단은 성경에 근거한, 구약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룰 일에 대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gat혔는데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느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의심이 섞인 거죠. 아니, 당신이 아니면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찾게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증거,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증거, 그 말씀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의 역사.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저분이 맹인의 눈을 여시는 그 메시아 오실 그분이라면 분명히 내 눈도 뜨게 해 주실 거야. 예,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죠.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고 엎드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 널 구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사 새롭게 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안개 속에서 내 눈을 여시고 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참된 나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세상의 길과 목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눈에 많이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 훌륭한 제자들, 아유 대단한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원했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길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구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얻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혹시 그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놓고 그들의 말을 부러워하고, 아니 혹시 예수님이 쟤네들 말만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뭘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그 비참한 상황에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을 보십시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소리를 지르니까 소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호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호가호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저리 가, 아우 냄새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복음서 기자는 분명하게 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은혜를 구해봤죠? 우리도 기도해봤죠? 그런데 한 번 기도해보고 모든 게 확 바뀝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에는요, 기도의 응답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럴 때 구하라 하는 말씀은 그저 그냥 한번 구해보고 안 되면 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구하라 할 때에 이 성경 본문을, 원문을 보면 이게 지속적 현재 시제 그래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늘 구하는 삶을 살라, 너희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물러가라고 압박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선생님 앞에 나오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야죠. 안 그래야죠. 교회는 문턱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때로 보면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요. 어쩐 때 보면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바디메오를 막아서고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창피하게. 저런 사람 모여들면 물 흐리는데, 수질 나빠지는데, 이거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행차를 하시는데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끼어들면 도움이 안 될 텐데, 좀 반듯하고 좀 배움도 많고 좀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 그냥 좀 적당히 하고 돌아가면 안 될까? 큰 소리 내기 싫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에 갈급한 사람은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래요. 적당히 해보다가 안 되면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영 협조가 안 되네. 오늘은 교회 좀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성경책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영 상황이 안 되네. 할 수 없지 뭐. 빌어먹을 세상.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 같아. 못 가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는 얼어 죽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불러 땡기실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응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성령께서 이루시는 과정이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비유가 무슨 얘기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맨날 가서 은혜를 구하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하물며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실까 보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 이 과부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갈급함은 하늘의 보좌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냐? 바로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름져요. 너무 기름져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주님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죠. 주님 거기 올라가시면요 목소리에서 기름기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다 이루어 주실 거죠. 아멘. 얼마나 기름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비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이 살겠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갈급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의 마음을 쓰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는 그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주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언제나 귀 기울여 멈춰서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앞에 불러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지 항상 대비시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맹인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그분께 나아갔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걸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판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주님, 집 한 채 주세요. 집이 없어서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럴까요? 주님, 우리 애들 스카이 좀 보내게 해주세요. 스카이 못 보내서 모든 게 문제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걔들 스카이 못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뭔가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원인이 따로 있는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걸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옷이 낡아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옷을 새로 사주세요. 앞이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에게 당장 필요한 게 어디 한두 가지였겠어요? 누군가 인심 좋은 선생님이 그 앞에 지나간다고 하면 이 거지로 살았던 이 맹인이 그 사람이 와서 네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시면 아마 선생님 배고파요. 당장 배 좀 채워주세요. 선생님 양말이 다 떨어져서 발이 시려워요. 양말 좀 어떻게.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동분서주하시면서 사십니까? 집도 문제가 될 거고요. 자녀 교육도 문제가 될 거고요. 남편의 사업도 문제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동분서주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비참함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과 능력의 근원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상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지엽 말단의 문제들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를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해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이미 다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잡혔으면 다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믿음으로 바르게 구한 것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을 뜬 그가 맨 처음 본 건 뭐였을까요? 바디메오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떴더니 그의 앞에 제일 먼저 보인 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가 무엇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제 눈을 떴으니까 자기의 삶을 찾아 마음대로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그 주님을 본 그는 다른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통해 알죠. 보세요.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5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야, 이제 신난다. 이제 보인다.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보인 예수님, 그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를 본 바디메오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를 따르니라. 그 길에서 바로 그를 따라가니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들은 이제 육신의 지연 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그거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 모습, 어쩌면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가시는지 모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선생님, 우리 원하는 것 다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이,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의도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